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왜 모세는 시내산을 오르내렸나요?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왔나요? 모세가 보여달라고 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있나요? 반석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는 시내산에 6번 오르내렸나요? 아니면 7번 오르내렸나요? 6번과 7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34장 사이에 묘사된 모세의 모습은 시내산을 오르내리는데, 시내산을 올라갈 때는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내려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섰나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19장에서 34장 사이에 묘사된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부지런히 시내산을 오르내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보자입니다. 올라갈 때는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등하산 구조를 알려면 어떤 2가지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할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출애굽기 19장에서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시내산 등하산 구조를 재구성하는 일은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본문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구성해내려면 2가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이동을 묘사하는 동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라가다, 내려가다, 돌아오다, 회복하다 등의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는 본문에 사건과 율법의 기록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시내산 등하산의 진행을 찾아내려면 문단의 흐름을 잘 분석해내야 합니다. 매우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내산 등하산을 6번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7번으로 보는 학자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의 첫 번째 등산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나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2번째 등산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셨나요?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모세가 2번째 등산 때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모세가 3번째 등산 때 하나님은 어디에 강림하셨나요? 출애굽기 19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은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공관적, 요약적 반복의 문학 기법이란 무엇일까요? 공간적, 요약적 반복의 문학 기법이란 내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확대하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기능 방식의 표현 기법입니다. 네 번째 등산은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까지 갔나요? 출애굽기 20장 21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네 번째 등산은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다섯 번째 등산은 모세가 누구와 함께 올라갔나요? 출애굽기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다섯 번째 등산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봅니다. 이어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모세 혼자 산에 오릅니다. 모세는 40주야를 머물며 성소의 제도와 규례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섯 번째 등산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다음 날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 다시 시내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며칠간 머물러 있었나요? 출애굽기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일곱 번째 등산은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다시 40주야를 머물며 여호와의 이름과 성품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여러 추가된 규례들을 듣습니다.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7번의 경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번의 경험 중 빛이 나는 경험은 몇 번 했을까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을까요?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출애굽기 34장 29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빛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기도 하십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받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본래적이며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즉 쉐키나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출애굽기 33장 18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석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반석 틈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과 발에 난 상처로 생긴 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석 틈,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품성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엘리는 불경건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와 그 백성의 죄로 법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이것을 이가봇, 즉 영광이 없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백성은 망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엘리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빛, 즉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움직여야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을 매일매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에서 34장 사이에 묘사된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부지런히 시내산을 오르내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7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바라본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